시간 함께 교독하며 살펴본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How to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가? 그녀는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녀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인 나는 대상이 아닌가? 그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인데 이 설교 제목 가지고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도자이십니다.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전도자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축복할 때 훅 받으시면 돼요. 자, 우리 사람끼리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감동적이죠.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하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막 화해를 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나랑 관계가 제일 멀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장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화해가 되어졌다.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하더라도 정말 뭉클하고 이 감격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게 이런 엄청난 화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화해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화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당시 때 정말 앙숙 중에 앙숙이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끼리 나빠졌다가 화해하는 것은 뭐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끼리 틈이 벌어지게 되면 화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피를 나눈 형제끼리,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보다도 더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게.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이들은 같은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혼혈인이 많이 있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다 보니까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보면서 경멸을 했고요.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유대인들의 우호감을 증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각자가 보는 성경도 달랐고요. 각자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계취급을 하는 거예요. 불경하다 생각하면서 일부러 피해 다닙니다. 반면에 또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고자 가는 유대인들이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돌을 던지면서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은 같은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간에 지금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한 여자로 인해 가지고 이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28절에서 30절 말씀. 밑에 자막으로. 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사마리아인이 유대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민족이 사는 그 동네로 가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에게로 가보자라고 했더니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지금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9절에서 41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지금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지금 경멸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금 몇 날을 지낸 거예요. 이틀 밤을 같이 지내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련회도 2박 3일 동안 이틀을 같이 머물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2박 3일 동안 지금 이 자체적인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놀라운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화해 역사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위대한 화해자,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전도하면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는 특별히 그런 은사들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면 전도는 특별히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훈련을 아무리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훈련을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훈련을 받으면 이 수준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그냥 외압과 의무감 때문에 훈련을 받았다. 그 순간에는 잠시 잠깐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그 훈련이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지독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거 형제들 경험하죠? 언제 경험하나요? 군 시절 때. 예. 군 시절 때는 여러분 누가 하지 않더라도 누가 하니까 했지. 예. 새벽 6시에 탁 일어나가지고 옷 갈아입고 밖에 나와가지고 우통 벗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저만 군생활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빡세게 안 내요? 예, 다 그렇게 했죠. 제가 알기로는 김종 목사님은 해병대 장교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하셨죠. 예. 근데 그때는 우리 다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정말 칼 탁 잡혀가지고. 그런데 그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었죠. 예, 그러셨죠. 예.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는 그런 외압이 있으니까 그게 의무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끝나는 순간에 이전의 모습으로 더 지독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화해자, 이런 위대한 전자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보니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훈련 같은 게 없었어.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뭐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직면을 한 겁니다. 만약 이 사마리아인이 교육도 많이 받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다면 아마 거기에 도취되어져서 자기 안에는 허물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즉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추함, 모자람, 병든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야 비로소 나의 이 안에 있는 약함, 추함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직면하지 못하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뭐가 되는지 알아요? 바로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게 됩니다. 내가 간증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간증이 없다 보니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냥 배운 대로 이 지식만 전하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신이 죄인임을 실감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제가 예수 영접 모임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규범법 위에 뭐가 있냐면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하지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이 혹 계신다. 누가 이 교회 오면 자꾸 죄인. 여러분 죄인 얘기 들을 때 속 편한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직면을 해야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어려운 대인관계나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뭐를 보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추한 면, 악한 면, 미처 몰랐던 죄된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나에게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숨기기 바빴죠. 이게 드러날 것 같으면 그 관계를 피하기 바빴죠.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없을 정도로 주님 나를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죄인임을 딱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의 추한 면, 나의 악한 면, 나의 모자란 면 이게 눈에 딱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잘난 사람, 남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추하고 악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뭔가 얘기하면 늘 그 소리 가운데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사춘기 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춘기 때 어떻게 보면 나의 약함을 가장 많이 노출되어지고 직면할 수 있는데 이 인생의 첫 번째 직면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라미야 그렇지. 예. 부모님이 라미한테 라미 칭찬해 주는 게 기뻐 아니면 라미야 이거 좀 개선하고 고치는 게 좋아. 이 얘기하는 게 좋아. 이야,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거야. 예.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증거인 거예요. 수련회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미가 저랑 침례 문답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는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다고. 이 라미는 예수님 언제부터 믿었냐고 했더니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꼬이는데 내가 근데 딱 이제는 부모님이 책망할 때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이야, 예. 라미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더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이 참된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봐야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고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젯밤에도 혹시 잠자다가 꿈꾸신 분들 계시죠? 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 초자연적인 세계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거든요. 이때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고. 네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5번을 실패했고 지금 또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네 말이 맞다고.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처음으로 이 여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과거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아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것은 여러분 이게 신비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소소한 일들도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막전엔 찐빵이라는 이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막전엔 찐빵. 사모님과 목사님 아실 수 있을 거야. 예, 막전엔 찐빵이라고 이 신앙 수업 중에서 간증집인데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이만재 씨라고 정말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카피라이터예요. 이만재 씨. 그제 태국강 CF 알죠? 손이가요 손이가 이것도 이만재 씨가 이거 만든 카피 문구거든요. 근데 이만재 씨가 이 가수인 윤형주 장로님께 전도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쓴 100일간의 일기예요. 이게 맞전엔 찐빵인데 근데 이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분이 불면증이 너무 심했대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처음엔 힘들다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눕기만 누우면 잠이 드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간증으로. 예.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먼저는 낮에 낮잠을 주무시지 마세요. 예, 낮잠을. 예, 먼저는. 그리고 낮에 먼저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먼저 잠을 자보세요. 예, 기도하시기 전에. 예, 다음에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을 하지 마세요. 예, 예.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요. 인스타를 막 돌아가지 마시고요.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어보세요. 잠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왔다. 예. 낮에 낮잠 안 잤는데 남에 가볍게 운동했는데 밤에 잤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왔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낮에 잠을 억수로 자.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계속 핸드폰 보면서 이 핸드폰 볼 때 이 광선이 사람이 뇌를 자꾸 깨워가지고 잠 못 자게 하는데 그런 다음에 불면증이래. 이거는 아니죠. 예. 이거는 그 사람이 그래. 예. 일단 낮에 잠을 안 자. 낮에 잠을 안 자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잠이 안 온다. 그럼 여러분 제가 건면해 드릴게요.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고 낮잠을 자지 마세요. 새벽 예배 나오고 난 다음에 낮잠을 자지 마세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참다가 밤에 딱 눈을 감아보세요. 잠이 그냥 옵니다. 이렇게 21일간 해보세요. 한 달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뭐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 그때는 여러분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뭔가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체험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마다 한 번씩 가는 가정교회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어떻게 하다가 각자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 출신이세요. 이분은 성경을 하루에 8시간씩 읽었대요.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났대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 없으시구나. 자, 그리고 이제 한 분 사모님은 큐티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대. 우리 송이 사모는 대학 시절 때 인생이 막 비관해졌었을 때, 그 혼자 막 의욕이 있으니까 혼자 점집에도 찾아고 그랬었대요. 예. 그러다가 이 캠퍼스에 있는 이 예배에 초청하는 그 광고지를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저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요? 예. 금요일날 밤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에 드리러 갔다가 그리고 오늘 집회 때 춤추러 갔다가 저는 그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었거든요. 근데 각자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책 나눔을 했던 이 최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도 이렇게 서울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성경 읽다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런 의문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이 많잖아요. 근데 왜 지금 시대에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본인이 안에 이런 의문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캐덜린 쿨만이라는 이 분이 쓰신 나는 기적을 믿는다는 책이 있어요. 이 캐덜린 쿨만은 1900년도 초에 엄청난 성령 운동 가운데 쓰임 받았던 이 여성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최영기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기도하다가 병 낫는 거 이거 심리적인 현상일 거야. 그냥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있는 질병도 낫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느 용접공이 작업을 하다가 색가루가 눈에 튀어가지고 눈알이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캐덜린 쿨만 여사의 집회에 왔다가 이분이 치유 역사가 엄청 강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 집회에 왔다가 시력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최영기 목사님이 이 서울대 출신이기도 하고 또 공대 박사이기도 하고 연구원 출신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 기독교를 이성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처녀의 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또 문둥병을 고치시고요.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시려고 한 분이 있다면 그런 체험이 없더라도 혹은 만약 그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다 동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분들은 성경책 읽다가 믿고 어떤 분들은 끊어지지 않는 게 끊어져서 믿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제가 아는 어느 이렇게 보험하시는 형제님이 계신데 그분은 교회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예배당에 처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분이 좀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다 수련회까지 따라갔었어. 수련회까지 따라갔는데 기도 시간에 이분이 땅에 탁 엎드려진 거예요. 진짜 깨구리처럼 엎드려졌어. 이분이 한 몇 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딱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확 본인 인생이 꺾인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저의 이 보험도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분은 그 경험 때문에 이후에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다음부터 믿게 된 거예요. 맞아요. 말하는 그분 맞아요. 예, 그분 맞아요. 예, 예, 우리 태훈이 말씀하시는 그분 맞아요. 그분 그렇게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딱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가지고 믿게 되신 분이 딱 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다고 해서 길을 닫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도 사람을 믿게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정말 엄청난 그런 현상과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마음 닫아 있는 분들은 안 믿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또 위대한 전도자 쓰임 받게 됐던 이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노출을 잘했어요. 노출 잘한 게 옷을 야시시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의 삶을 오픈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 덜한 것 같아. 요즘은 그나마 이 자매님들이 옷을 오픈하는 게 저희 대학생 때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저희 대학생 때는 진짜 보면 그때 이게 이런 문화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옷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하죠? 오픈 숄. 예, 이거 다 드러나는 거. 다 드러나는 거. 다 드러난 거. 근데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는 자매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딱 오면 형제들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다음부터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못 해요. 어떤 애는요, 끈이 없는데 어떻게 저게 붙어 있을까? 계속 그거 묵상하다가 예배 시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너씨 끈이 없는데 어떻게 붙어 있지? 목사님 앞에 어떤 설교해도 찬양해도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이 그나마 덜한 것 같아요. 예배 때 올 때 자매님들이 그래서 예배 때 올 때 자매님들이 전 예쁘게 입고 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노출이 심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형제님들은 계속 엉뚱한 생각하다가 예. 형제님들 그렇죠? 저만 그래요? 네, 저만 그렇구나. 알겠어요. 하여튼 여기서 옷 노출하는 거는 몸을 노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39절 말씀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 여인의 삶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었잖아요. 남에게 감추고 싶었던 것들. 5번 결혼했는데 다 실패한 사실들.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약점들을 아픔들을 노출시킬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꼭 닫고 성경만 가르치려고 해서는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부 왜 하나요? 성경을 왜 하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부 하는 또 이유가 뭐예요? 변화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변화되고 싶어서? 네. 하나님 왜 알아가야 돼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삶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생각에도 마음에도 삶에도 관계에도. 근데 그런 변화는 성공한 스토리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원래 아픈 자였는데 내 삶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 만났더니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줬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간증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이 성공 스토리 말고요. 이번 성공 스토리는 KBS 아침 방송 중에서 성공시대라는 이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예, 그거 들어도 돼. 예, 그거 들어도 성공 스토리 엄청 많아요. 성공 스토리 간증이 말고 자신을 오픈하는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혹여나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간증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경멸하지 말고요. 같이 마음을 동감해 주시고 울어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어요. 네. 얼마나 힘들고 아팠어요. 그 우리 교회 참 잘하는 자매님 있잖아요. 지윤 자매. 예. 예. 누구의 아픔만 들더라도 수도꼭지 튼 것처럼 예. 주님이 그런 국률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예.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이게 성경의 지식이 쌓여서 믿기보다도 어떤 분들이 체험한 고난과 아픔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 만나서 나 여전히 살 소망과 이유를 찾아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간증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만들게 하거든요. 이런 전도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이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 삶을 오픈하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여인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로 살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 딱 들으면 맞아. 전도하는 거 좋아. 전도하는 거 주의 일 가운데 쓰임 받는 거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야. 이런 마음은 다 드는데 근데 막상 이 전도를 하고자 하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우리 학생 예지는 부담이 많아, 기쁨이 많아. 왜 부담이 돼? 그냥 봐봐 이유도 알 수 없이 부담이 돼. 왜 부담이 되냐면 여러분 이게
자꾸 일처럼 여겨지거든요. 의무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나 전도를 하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도하고자 할 때 이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할게도 저 사람 반응도 없고 교회 데려왔는데 오히려 나중에 더 지독하게 나를 막 경멸하고 저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대학교 때 제가 정말 친한 친구를 제가 이제 어느 집회 때 데려갔어요. 비가 오는 날에. 저는 진짜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저랑 더불어 함께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믿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친구를 억지로 데려왔는데 그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그 집회 중간에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한마디 했었죠. 나는 이런 거 싫어! 나가봤었죠. 이런 거 싫어! 예. 그래도 감사하죠. 저를 향해서 욕은 안 했어요. 예. 이런 거 싫어! 하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전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놓아두고 뛰어나간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32절과 34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이 사건이 들어갔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2절에서 34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힘이 생기고 생기가 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면 힘이 나고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힘이 나고. 왜? 이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우리 수련회 가운데 각자 받은 은혜들이 있을 거고 각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좀 감동들이 있을 건데 근데 수련회 이후에 아니면 최근의 삶 가운데 혹여나 피곤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곤을 느끼시는 분.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그냥 모든 게 짜증만 나고 불만만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날씨를 떠나서 그냥 평소에 내 삶 보니까 내 삶 보니까 불만만 짜증만 가득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혹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전에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해서 그런 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더 친밀해지고 싶으셔서 나를 부르시는데 근데 나의 이 관심이 하나님께보다도 다른 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혹여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면 마음에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관계 가운데서 좀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고 싶어 해. 근데 내려놓으면 이제는 또 숨을 쉴 것 같고 생기가 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막상 내려놓잖아요. 어떤지 알아요? 어떤지 알아요? 더 피곤해져요. 더 피곤해져요. 교회 생활 하는데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순종을 해야지 나는 영적인 생기가 도는 사람인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영이 피곤하다 보니 마음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피곤하다 보니 이 육체까지도 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 마음 두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도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 뭐가 올라와요? 짜증과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 설명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라. 하나님의 양식. 그래서 37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우리가 전도를 행할 때 부담으로 느끼는 것, 일로 여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아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일상의 삶이잖아요. 전도가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누리며 이것을 그냥 나누는 삶, 이 삶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삶으로 살면 일이 아닌 거예요. 삶인 거예요. 밥 먹는 게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 나 밥 먹는 게 일이라 가지고 나 숟가락 대는 게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그런 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당장이라도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밥 먹는 거 귀찮으면 어떻게 살겠어? 예.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오픈하는 것만 하더라도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한 전도를 할 때 부담감은 내가 행했는데 당장 변화가 없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고. 우리는 전도를 하면 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이 사람을 내가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얼른 그 사람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접시킬 때 딱 보면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겼던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예수 영접했지만 그 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분들이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섬겨줬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전도가 그 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재주가 있대요. 제가 라성자매님이랑 주정 얘기를 나누는데 라성자매님은 이런 재주가 있으시대요. 사람들을 끌고 모으는 재주가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찰시키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주신 은사가 다르고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 사람을 정착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람.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거부를 많이 했었어. 제가 이제 저랑 나이가 동갑인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전도사가 됐으니까. 처음에 이 자매님이 교회를 왔어요. 남자친구랑 더불어 왔어. 근데 남자친구랑 이 관계가 좀 끼어지면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한 10년 지났나? 갑자기 이 자매가 갑자기 교회 딱 온 거예요. 제가 엄청 놀랐죠. 네. 제가 그 자매 이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성경부를 할 때 제가 집까지 매주 찾아가 성경부 냈었는데 근데 그때도 예배 생활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딱 왔는데 이분이 신앙이 완전히 견고해진 거예요. 너무 견고해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 일을 먼저 우선시하고 딱 일을 딱 정하는 거예요. 와. 처음에는 안 그랬던 자매님. 제가 예전에 20대 때 미국 선교를 갔었을 때 그때 오는 유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때 한 자매 중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 전까지는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교회 선교팀이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냥 의식상 몇 번 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딱 갔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고 봤더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돌아가신 분 성함이 누구지? 그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목사님의 집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와 정말 이렇게 정말 올곧게 탄탄하게 딱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딱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씨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그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까지 하기도 참 그런데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걸 놀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저를 만난 지 남친구 있죠. 예. 저 만난 다음에 이제 제가 남친구 되는 거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만나지는 거죠. 근데, 예? 근데 그 분이 처음에는 신앙이 이상했대요. 예, 이상했대요. 근데 제 아내가 헤어졌더라도 한 영혼이잖아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신앙이 너무 이게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신앙이라는 게 지금 내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또 잘 헤어졌죠. 저를 만났으니까. 예,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기간을 정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우리 약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밤에 자기 전에 한 15분씩이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그럼 100일 지나잖아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변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내가 변하든지 내가 변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전도법이 있는데 이 얘기랑 비슷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할 실력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목사님한테 이런 팁을 받았대요. 전도하려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 보라고. 대부분 비신자들 만나면 비신자들이 되게 양심적이에요. 의리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짠돌인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모임할 때 회비 내서 하잖아요. 딱 그 회비만 냅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화요일날 기타 강습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3개월 동안 회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 안 믿어. 얼마나 넉넉한지 회비보다 더 많이 내 막. 회비보다 더 많이 내가지고 막 밥 먹을 때 간식비로 쓰라고 막 식사비로 쓰라고 더 많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양심 있고요. 더 의리 있고요. 뭐 어디 가도요. 뭐 물건도 뭐 바리바리 사들고 가 막 그래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보고 배워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성실하게 살아요. 요양도 안 바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딱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하고 산 것도 이만큼 살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가정하고 한번 3개월 동안만 예배를 꾸준히 한번 드려보시라고. 3개월 동안만. 이 3개월 동안에는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다고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3개월 동안만 있다고 믿고 한번 기도도 해보시라고. 처음에 기도하면 되게 이상하죠. 아, 뭐 이게 뭐야. 근데 있다고 한번 가정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있다고 가정하고 3개월만 예배 한번 꾸준히 들어보라고. 하면 이번 대부분 사람들이 3개월 예배 꾸준히 드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간에 자꾸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3개월 더 꾸준히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이건 뭔가 변화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인생 한 30년, 40년 사는 동안에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3개월 동안 있다고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어떠신가요? 하잖아요? 뭐 3개월 동안 한번 꾸준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그러면 진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뭔가 마음에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3개월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있다고 여기고 그 절대자 그분한테 기도도 하고 마음도 드리고 위로도 받고 한 게 여러분 진짜 이게 마음이 위안이 되거든요. 아직 신앙이 안 생기더라도. 그분한테 그렇게 더 얘기를 하는 거죠. 3개월 동안 이렇게 사셨는데 그러면 9개월 더 하셔서 1년 채워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1년 동안 예배만 꾸준히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를 못하면 이렇게라도 전도해 보는 거죠. 저는 요즘은 진짜 수련회도 얘기 나눴었지만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기도 잘하는 한 분에 의해서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누군가의 인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더라도 이해도 안 돼. 사마리아가 뭐야? 유대가 뭐야? 예수님이 뭐야? 이해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와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 모르지만 저는 저의 이 신학관을 아실 거예요. 저는 건물 자체를 우상시하거나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있어요. 이거를 흔히 말해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기 장소 자체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하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할 때 그거 경험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기도할 때랑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랑 뭐 언제가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나는 둘 다 똑같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대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죠. 핸드폰이 방해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막 밥 먹으러 하고 막 성경 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컴퓨터 하고 막 자꾸 엉뚱한 신경. 맞아, 쓰레기 분리수거 안 했네. 분리수거 하고 빨리 안 했나 빨리 하고 정리.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 하잖아요. 예배당에 따고 오면 집중이 먼저 딱 되잖아요. 집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위대한 훈련을 받아서 전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죠. 내가 어떠한 자인지 주님 앞에서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오픈했었을 때 이 여인을 통하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화해되어지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도 그렇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음만 주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내 마음만 주님께 여러분 그 기대함만 신뢰함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그 신뢰함.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고 힘듦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소망할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 놓지 않은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믿을 수 있도록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